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그런 넉넉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더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목에서 소경이면서 구걸하던 거지인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기적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말씀 전체에서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기명되었다 하는 것을 좀 예사롭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사람 이름 적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냐 하지만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의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기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꼭 기억해야 될 사람 몇 사람의 이름만 기억이 되고 대부분은 그냥 찾아온 사람들의 앓는 병이나 상태나 또는 온 지방이나 이런 거로 표기합니다. 근데 그 몇 안 되는 이름 중에 바디메오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을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이 복음서라는 것은 어떤 복음서든지 자기가 뭐 오랫동안 기록해서 남기고 싶어서 또는 자기 스스로 갖고 싶어서 그래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복음서입니다.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전하기 위해서 쓴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또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거기다 기명을 했겠죠.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바디메오는 그 어떤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의 일원이 되었거나 아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지난주에 두 가지의 도전을 받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하나는 이 복음서가 여러분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복음서는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년 이상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문제인 그런 그 보지 못하는 장애를 해결받은 것이 벌써 30년이 지난 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가는 여전히 이 바디메오를 소경 거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소경 거지를 소경 거지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냐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지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할 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제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그 공동체에서 더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아는 공동체에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복음서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마가가 썼지만 마가가 그냥 소설 쓴 게 아니라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쓴 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왔고 자기가 어떤 변화된 모습이냐, 이게 중요한데, 근데 여전히 자기의 변화된 모습보다는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어떤 변화, 이것을 하다 보면은 내 변화된 새로운 모습에 집중하기가 쉽지, 나를 변화시킨 주님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의 변화된 모습도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주님에게 더 주목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도전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연히 다릅니다. 그저 보지 못하다가 봤다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줬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의 질고 문제들의 해결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다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뭐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런 better life를 위해서 떠난 것을 봅니다. 이 바디메오도 이제는 보지 못해서 여러 제약 속에 살았는데 주님으로부터 이제 시력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가고 싶은 것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 어디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세상적인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안 나고 신앙의 수단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쟁취하고 싶은 그 목적은 그대로 두면서 그걸 쟁취하는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을수록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 충분히 그렇게 보다 나은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삶의 방법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도 바꾸는 그런 귀한 신앙의 변화의 마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도전이 됩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 유혹들이 많은데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런 유혹을 우리들이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같은 본문을 보는데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에 기록됐으니까 간혹 지금 바디메오는 유독 다른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하다가 주님이 지나가는 얘기만 들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친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구걸에서 먹고 사는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기척만 있으면 그러면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 아마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외쳤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원하느냐고 할 때 그래서 거기서 동량을 얻고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절규와도 같은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유난히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걸 다 알지요.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이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더니 여느 날 같으면 그냥 또 누구 지나가니까 시선 끌기 위해서 하나보다 라고 그렇게 지나갈 만한데 사람들이 뭐라냐면 못하게 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러고 화를 내고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주님이 그것을 지나가는 일이 지금 이 바디메오가 동냥하는 그런 시간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겠죠.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동냥을 해줄 테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어, 뭐 그런 뜻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지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지 않았는데 유독 그것을 막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로부터 얻어먹는 처지에 있는 바디메오로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누군지를 모르고 그랬어요. 예, 가만히 있을게요. 이래야 됩니다. 왜? 그분들이 다 고객들이잖아요. 사실 주님은 한번 지나가고 마는 객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기서 같이 살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기가 동냥해서 그래서 구걸을 받아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객들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구걸하는데 지장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했다가 조용히 해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더 소리 지른다. 조용하기는커녕 더 소리를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급기야는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서는 그를 부르라고 하시더니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지요. 뭘 원하니?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뭘 원해? 라고 누가 물어볼 때 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보기를 원한다고 외친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물론 그동안 한 번도 이 바디메오가 보는 것을 원치 않고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렇게 보지 못하는 장애자가 됐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선천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사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쭉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이 그 마음속에 내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원하기만 했겠습니까? 누가 어디에 좋은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병 알아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조금만 아픈 것도 어디에 낫는 것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줄이나게 나가서 거기서 물 처방을 받습니다. 왜?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고 싶다는 염원이 왜 없었겠고, 그것이 염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고 치료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바디메오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모든 사람 또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해결을 못 받은 것만이 아니라 급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시력이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아예 생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원하느냐고 그럴 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계제가 못 됩니다. 아마 그건 사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내가 보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뭔지 그걸 물어볼 때마다 뭐 먹을 걸 달라든가 입을 걸 달라든가 한 푼을 달라든가 그러면서 지내온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바디메오가 얘기한 것도 이날이 처음이 아닐 테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네가 뭘 원하느냐고 물은 사람도 주님이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많이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묻기도 전에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 바디메오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질문보다도 제안이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얘기하세요.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예, 저 이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합니까? 대개는 그렇게 안 하죠. 안 해요. 뭐 신세 지는 것도 같고 뭐 여러 이유로 해서 예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원하는 게 뭐예요? 저 돈 필요해요. 뭐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자기가 당한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또는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게 어떤 무슨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원하느냐고 그럴 때 그거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생각해봐도 바디메오가 누군가 와서 보고 싶으세요? 보길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게 언제인지 아마 모를 겁니다. 보길 원하냐고 누군가 물어보면 아마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럴 겁니다. 누구 약 올리나 지금. 한 푼 던져주면 될 거를 가지고 뭘 보길 원하면 내가 못 보는 게 무슨 뭐 그렇게 뭐 고소하냐,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사실은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자기 속에 가장 절실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가도 원하면 얘기하라고 해도 그것을 말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염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보고 뭘 원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말을 해봐야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빚이 수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와서 뭐 좀 도와줄까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빚을 다 갚아줄 수 있다면 다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뭘 얘기를 합니까? 뭐 그냥 뭐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뭘 원하느냐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어본 사람의 능력이 뭐냐에 따라서 내 대답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바디메오가 사실은 누구에게도 뭘 원하느냐고 자기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봐야 된다고,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고, 마치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 다 알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얘기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에게 온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지나가는 얘기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나사렛 출신 또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살던 곳 또는 출신 지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때에도 주님 영광의 왕 때 불렀지만은 호산나 찬송하는 게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냥 다윗 가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처럼 이 땅에 올 메시아다,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한테 보기를 원하느냐 또는 원하는 게 뭐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누구에게도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푼 달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인 그 보게 해달라,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기적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그것을 굉장히 잘 인정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보라, 가라 하고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가진 사람이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해달라는 게 뭐 대수입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뭘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사실은 그렇게 제한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누구라고 보는 그 고백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자기를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보고서 그 기적을 행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은 그들의 필요성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0장만 보더라도 이 말씀 바로 전에 38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나누는 대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이 똑같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뭘 원하느냐? 왜 그랬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뭘 원해? 라고 물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뭘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될 때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왕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좌우에 앉힐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간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자신에게 주는 귀한 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아무리 가지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 유학 가서 좀 가난할 때 뭐 다 그랬죠, 그때는. 근데 그 주말이 되면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K마트로 갑니다. 거기 가면 장난감 파는데 이렇게 전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모델들을. 그럼 그걸 1시간 동안 갖고 놀게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장난감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라도 좀 하든, 말하자면 배려죠. 근데 1시간쯤 놀게 하고 나서 이제 상민아 가자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딱 놓고 일어납니다. 애가 사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달라고는 안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우 애가 참 반듯해요. 저렇게 조르지도 않고 아주 가정교육이 잘 돼. 가정교육이 잘 된 게 아니에요. 걔가 알아요. 지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사달라고 해도 사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애비는 더 마음이 아리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내 원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누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님을 보고 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간구는 그에 걸맞는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바디메오가 평생토록 그렇게 입에 붙으며 살았던 한 푼 줍쇼 하면서 그렇게 요구할 겁니까? 오늘 내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하고 매일매일 바뀔 것들에 대한 그 변화만을 요구할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은 내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고 부지런함은 다 이룰 수 있어. 하지만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고백, 주님이 누구신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간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도전을 받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못 보는 사람의 한 소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저를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보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기적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의 가르침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